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인간적인 실수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무나 인간적인 실수에서 벗어납시다. 우리나라는 지금 광복 7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이라는 말은 빛을 되찾는다라는 말입니다. 빛을 되찾는다. 일제 36년의 시간은 우리 민족에게 빛을 잃어버린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는 일제의 속박에서 해방되고 광복을 맞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광복절은 다시 빛을 잃어버리지 말자. 일제 치하의 어둠의 시간을 다시 기억하자는 뼈아픈 교훈의 외침입니다. 역사에 관한 명언 중 조지 산타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이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이다. 영국의 문명 비평가인 H.G. 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의 비극은 역사를 통해서 뭘 배우고 있냐는 거예요. 배움이 없는 것이 그것이 비극이라는 것이죠. 이는 광복 74주년을 맞이한 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명언 중에 명언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7장은 온통 실수하는 가족의 이야기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가족이라고요? 실수하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등장하는 이삭도 실수합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도 실수합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실수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말씀이 어떻게 끝났어요? 쌍둥이 형 에서는 가나안 땅 헷족속의 여인을 2명이나 아내로 맞아서 그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시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가족들의 실수는 인생 가운데 누구나 축복받기를 사모하는 열망으로 빚어진 실수였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축복받고자 하는 마음. 축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과 형통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닌 경우 우리는 그 축복과 형통을 바라는 열망 때문에 너무나 인간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과 형통을 열망하며 범하기 쉬운 인간적인 실수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의 생각에 사로잡힌 조급함을 피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맙시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조급함이 일어나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자녀를 하나씩 각각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 하나 각자 맡아서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부모의 편협적이고 지엽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삭은 자신의 부족한 면을 채운 에서가, 큰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좋았어요. 어쩜 그렇게 이 큰아들은 내 부족한 면을 다 채우고 나왔을까? 큰아들은 남자답고 씩씩하고 용맹스럽고 거친 환경 속에서도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기백 넘치는 아들이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내향적이어서 집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어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둘째 야곱을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이 큰아들 에서만 사랑하니 야곱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 준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부부의
이 자녀 사랑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편협적인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이삭은 나이가 많아 늙고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얼마나 늙었는지 봅시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삭은 나이가 많아 늙어서 눈이 점점 침침해지더니 잘 보이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 잘 보이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어도 다행인데 자기가 느낄 때는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그거 느끼잖아요. 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삭은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죽을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권을 자신에게 물려주신 것처럼 자신도 두 아들 중 자신이 받은 그 축복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들이 둘인데 어떤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을까요? 에서. 큰아들 사랑했다고 그랬잖아요. 큰아들한테 주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작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가 뱃속에 두 아이를 임신하였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서로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날마다 싸우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따라합시다.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구나. 두 민족이 있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누가 누구를 섬긴다는 얘기예요? 예, 큰 자, 형 에서가 작은 자 야곱을 섬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누가 좋아요? 큰 아들 에서가 좋아요. 에서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에서가. 부모가 어떤 자식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이 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삭이 이 큰아들한테 이렇게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은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고 잘 될 것이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의 마음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에게 왔듯이 나의 축복권이 큰아들 에서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마음일까요? 너무나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다 놓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가 정신이 온전하게 살아있을 때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은 죽기 전에 에서를 향해 마음껏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언제 죽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몇 살에 죽는 줄 알아요? 거의 비슷해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어요. 아브라함 아버지가, 이삭의 아버지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75세.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은 몇 살에 죽냐면 180세에 죽어요. 몇 살에 죽는다고요? 180에. 지난 주일 말씀에 에서가 나이 40에 헷조 속 여자 둘을 취하여 결혼했어요. 이거 이렇게 여자를 2명 데리고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여자와 한 남자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디자인하셨어요. 그런데 이 누구예요? 이 에서가 하나님 말씀하고 다르게 두 여자를 한 번에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 여자를 맞지 말으라고.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준비시킬 때 가나안 땅 여자 말고, 하나님 믿지 않는 여자 말고 내 친족, 내 고향에게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부감을 데리고 와라. 그게 아브라함의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디자인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형 에서가 가나안 땅 여자 2명 데리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에서가 40살이면 이삭은 몇 살일까요? 아니, 에서가 40이면 이삭이 몇 살이냐고요? 응?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100세예요. 왜냐면은 이삭이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을 때 나이가 60이었거든요. 60. 그런데 이 60대 낳은 이 두 아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60에서 40 더하면 얼마예요? 오늘 설교가 어려워요? 100세. 그런데 지금 지난 주일날 에서의 결혼식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들었어요. 그게 100세 때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삭이 몇 살에 죽었다고요? 180. 그러면 다시 말해서 80년을 더 사는데 뭐 걱정했어요? 죽는 걱정한 거야. 앞으로 80년 더 살 건데 벌써부터 죽는 걱정하고, 눈이 어두워졌구나, 내가 죽게 생겼구나, 에서야 이리 와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다, 내가 기력이 없으니 얼른 먹고 너를 축복해 줘야 되니까 빨리 나가가지고 들에 이제 짐승 잡아다가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랬던 거예요.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내가 기력이 없으니 먹고 힘을 얻어 축복하도록 하여라. 두 번째, 당시 관습상 장자권을 수여할 때 아버지가 자녀에게 장자권, 축복권을 수여할 때, 축복권을 물려줄 때, 당시 관습은요, 온 가족을 불러다 놓고 온 가족 앞에서 잔치를 벌이고, 온 가족 앞에서 앞으로 이 집안의 축복은, 앞으로 이 집안의 장자권은, 앞으로 이 집안의 재산의 이 상속권은 이 큰아들한테 넘어간다라고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게 돼 있어요. 그게 당시 관습이에요. 왜냐면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둘이서만 얘기했는데 나중에 자식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가족을 불러다 놓고 잔치 벌이면서 이날은 즐거운 날이다, 이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이러면서 축하의 잔치를 벌이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모든 가족이 아니라 누구하고 누구만 참석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하고 누구? 에서. 이거 조금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삭은 왜 이런 방법을 택했을까요? 자신의 아내 르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고 환경을 바라보고 나니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자기가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뭐든지. 큰 소리도 치고, 자기가 나가서 돈도 벌고, 이것저것 다 그냥 질서도 잡고 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불러다 놓고 이걸 빨리 정리해야겠다. 내가 이거 눈 나빠져서 어떻게 걸어가다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돼서 내가 애서 축복하지 못하고도 갈 수가 있겠다. 이런 조급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막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집에 TV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없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TV를 보다가 혹시 리모컨을 돌리다가 홈쇼핑 채널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거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너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곧 마감된다는 거예요. 완판된다. 수량이 몇 개 남았습니다. 음악 소리도 뭐라고 말하면 짝깍짝깍 이제 아나운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급해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당장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충동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품을 드디어 주문했습니다. 몇 날이 지나서 그 상품이 왔어요. 내가 꼭 필요한 상품이면 좋으련만 방송하고 다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조급하면은 일을 그르칠 때가 많더라고요. 내가 필요 없는 일들을 만들어낼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삭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녀들에게 축복권을 물려주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의 이런 계획과 자기의 뜻 가운데 일들이 어그러질까봐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이삭은 조급함으로 내가 죽을지 모르니 당장 시행하라고 재촉합니다. 조급함은 일을 그르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나의 생각에 사로잡힐 경우에는 더 조급해져요. 반드시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잠시 내려놓고 한숨 돌릴 필요가 있어요.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둘째로 선한 목적을 위한 잘못된 방법을 피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선한 목적을 위해 잘못된 방법은 버립시다. 버립시다. 예. 여러분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거예요. 자,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으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아버지 이삭과 큰아들 에서와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누가 들었어요? 엄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리브가는 뱃속에 두 아이를 임신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리브가는 남편 이삭의 계획은 이건 인간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일단 야곱을 불러서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줍니다. 그리고 에서가 아닌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녀가 세운 계획은 우리가 잘 알듯이 분명히 목적은 좋으나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거짓과 속임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니, 이삭이 내가 죽게 됐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누구도 급해졌어요. 리브가도 갑자기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리브가도. 그래서 네 아버지 죽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축복받으라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납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합니다. 먼저 아들 야곱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말대로 해라. 내 말대로 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대로 해라. 형이 들에 나가 사냥하고 돌아오기 전에 너는 얼른 가서 염소떼 중에서 좋은 새끼 2마리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너는 그 별미를 들고 가서 너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 마음껏 축복을 받으라. 아멘. 노매내야 돼요. 왜? 이거 하나님 방법이 아니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리브가가 계획한 이 일은 마치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도둑질하는 거랑 같아요.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싶어요. 근데 도둑질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의도였어도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다른 일을 피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잘못된 일을 알면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아, 여기 너무나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나는 어떤 피부래요? 한번 만져봐요, 여러분. 매끈매끈한 피부래요. 근데 애에서는 뭐가 많대요? 털이 많대요. 어떻게 한 배 속에 나왔는데 그렇게 다를까? 그죠? 어떻게 한 배 속에 나왔는데 성격도 달라. 생긴 것도 다르고.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을 다 들은 야곱 둘째 아들 뭐라고 말하느냐? 어머니, 형님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털이 없어 매끈매끈한 피부인데 아버지가 나를 만져보다가 내가 아버지 속인 걸 알면은 아버지께서 나한테 축복하지 않고 저주 내리실까 봐 무섭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무서워요? 아버지가 무서워요. 우리 한국 사람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라면서 나중에 커서 아버지를 이해한 거 말고 자라면서 엄마가 편해요? 아빠가 편해요? 뭐 이렇게 어렵게 어떻게 이제 여러분 엄마가 편하잖아요. 엄마가 엄마가 편해. 엄마가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은요 야곱이 안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아버지는 누구만 좋아했어요? 에서만 좋아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조금 두려워. 그래 축복 받으러 들어가다가 뭐 받을 것 같아? 저주 받을 것 같아. 그러므로 야곱은 어머니에게 나 이거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나 이거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러자 어머니는 이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초강수를 두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 이 일이 잘못돼서 너 저주받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 저주받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내 말에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삭의 온 가족이 이제 불순종과 거짓과 속임수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실수를 범하였고,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실수를 범했고, 야곱은 잘못된 거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받고자 그 잘못된 일을 따르고 있어요. 에서는 벌써 지난주 26장에 부모 마음 근심시키고 하나님 마음 근심시키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죠. 이제 온 가족이 패키지예요. 온 가족이 그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수단과 방법을 따릅니다. 어머니의 뜻대로 염소 새끼 2마리 잡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거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냅니다. 어머니는 완벽한 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큰아들 방에 가서 에서의 옷을 가져다가 야곱에게 입혀주고 염소 새끼 가죽을 입혀가지고 큰아들처럼 변장시킵니다. 그리고 준비된 별미를 그 아들 야곱에게 전해주고 아버지한테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짓은 금방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아버지 이삭의 말에 순종하여 들로 나가 사냥하고 돌아온 에서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해요. 난리 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이놈 누구 죽인다고 그래요? 야곱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 하다가 정든 집에서 쫓겨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한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어머니 리브가 아들 하나 끌어안고 살았어요. 야곱 하나 끌어안고 살았어요. 리브가는 품 안에 두고 사랑했던 아들을 이번 일로 잃어버립니다.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자신의 편애와 조급함으로 자녀들 가운데 형제의 난을 일으킨 장본인이 되고 아들 하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조급함으로 인하여 이삭의 가정은 깨어지고 부서져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야곱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축복을 받으려 할 때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서 수많은 세월 동안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을 겪으며 이겨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돌아올 때 그가 얻은 수많은 재물의 거의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대가 지불을 했어요? 형 에서한테 대가 지불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법을 물어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목사님, 파는 짜진 거 아닙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한테 섬기고 축복꾼은 다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수박 겉핥기로 봐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기억하시죠?
리브가가 뱃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다퉈요. 매일같이 다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가서 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두 민족이 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나라를 이룬대요. 놀라지도 않네. 여러분들 자식 중에 대통령 나오고 장차관 나오고 막 국무총리 나오고 이러면은 이게 피부로 와닿아요? 여러분, 자식이 앞으로 나라를 이루고 국민을 이룬대요. 민족을 이룬대요. 아멘. 하나님이 벌써 축복을 줬잖아요. 그죠? 둘 다 잘 되는 거예요. 야곱도 잘 되고 에서도 잘 된다는 얘기예요. 잘 되는 가운데 큰 자가 작은 자한테 머리 좀 숙이면 어때요? 그렇죠?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 근데 작은 집 가니까 그냥 먹을 게 즐비해. 그러면 형이 작은 집 가서 좀 도와줘라. 이런 형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국민이 되고 둘 다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아멘.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 형제가 이번 휴가 때 이러는 거예요. 작은 집이 잘 살아. 작은 집이 잘 살아. 그런데 형이 작은 집이 잘 살지만 형이 이번 휴가 때 형이 갈비 한번 살게. 섬기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어려운 가운데 섬기는 게 아니라 둘 다 잘 살아. 둘 다 잘 사는 가운데 형이 섬길 수가 있는 거야. 작은 집을. 이런 말씀인데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이 말씀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걸 생각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이게 은혜가 되는데, 요 설교 또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하고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왜 오늘 하필 그런 말씀을 주실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잘 된다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가운데 큰 자가 작은 자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더 말씀을 들어가면 야곱보다 에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래요. 에돔 족속이 더 강해요. 더. 야곱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종살이해요. 400년 동안. 근데 에돔 족속은요, 에돔 족속이 어디 살았냐면 지금의 우리가 세계 지리를 보면은 요르단 땅이에요. 요르단 땅. 거기에 모압과 에돔 족속이 있어요. 거기에 에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에돔 족속은 그 인디아나 존스에서 나오는 페트라 있잖아요. 성배를 찾아서 그 바위에다 집 짓고 사는 사람들. 그 자리가 에서의 자손들이 살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종살이하고 있을 때 에돔은 뭐 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세우고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는, 다윗의 왕국이 들어서고 나서는 에돔이 다윗의 왕국에게 세를 바쳐요. 조공을 바쳐요. 여러분, 역사는 우리 가운데 교훈을 주기 위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광복절이에요. 잃어버린 빛을 찾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받아들이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부모의 잘못된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조급함과 부모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삶의 태도로 인하여 가정이 분열되고 역경과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굴레의 역사, 이 반복의 역사를 또 한 번 진행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굴레의 역사, 이 반복된 실수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